9월 22일 사무엘하 3장 17절로 26절 평화를 가운데 두고입니다. 아브넬이 이제 헤브론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요압이 돌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결국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설득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며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브넬의 본심이 다 녹아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기를 구하였으니 이제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 번씩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자, 그것은 오히려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넬이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넬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권력과 이익입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처럼 세우고 그 뒤에서 일국을 건설하고 그것을 자기의 손아귀 위해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뜻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거스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더불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에게 모두가 인정되어지는 일이죠.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여인들까지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민간이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넬이 인용하듯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대역하는 것이죠, 아브넬이. 그런데 내가 내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일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종의 신분이죠. 그 종으로 다윗을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사울은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로서는 최고의 강족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을 사울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에 관한 한 백전백승을 거두는 자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섭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라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물론이요.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임금되는 것, 다윗이 왕되는 것을 심지어는 사울 지파가 속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특전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다윗이 왕되는 것을 선하게 여겼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후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넬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원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고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의 온 집까지도 이제 다윗이 왕되는 것을 선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묵살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가 아브넬인 것입니다. 그런 아브넬이 이제는 다윗을 방문해서 이제 유다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다윗을 방문해서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이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여 명과 함께 헤브론에 가죠. 그러자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였을 것이죠. 다윗은 아브넬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 북이스라엘을 무혈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해 오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브넬이 어떠한 확심을 가지고 이제 막 시작되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가장 순수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이 가감없이 반영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아브넬과 같은 권력지향적인 자가 다윗의 2인자로 오게 된다는 것은 사실 옳은 일이 아니죠.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스보셋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그에게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취하지 않고 정면적이고 더
정직한 방법을 놔두고 아브넬과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1절에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여기 내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일어나 가서 내 주 왕 앞에 모아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국민들을 다스리게 자신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표현이요 의사입니까? 자기중심적인 말이죠. 다윗보다는 사실은 아브넬 자신이 모든 왕국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에 절대적인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다들 모으고 언약을 맺게 하고 당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사실 신정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아브넬이 모든 것을 하고 있죠. 특별히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내 주 이것은 굉장한 충성서약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보셋을 내 주라고 말하던 아브넬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종으로서의 서약을 하는 것이죠.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다. 사실 다윗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넬이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들은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남북 왕국을 자신의 손에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 요압이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라.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아브넬의 의도를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방법이라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평안히 보낸 것이 분명 잘한 짓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것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추궁하는 이유는 사실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아브넬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탐하러 왔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역시 요압은 거짓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정작 속이고 있는 것은 또한 요압 자신이죠. 그가 왕이 출입한다는 것, 전쟁에 출입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가 거짓 고발을 하는 것이죠. 요압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압은 사실 아브넬이
자신의 최고의 정치적인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아브넬을 이미 그는 파악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라는 것을 원수로 여기고 갚으려 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는 것은요, 전쟁터였습니다. 죽이지 않았으면 하고 그를 돌려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죠. 전쟁터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나중에 이제 아브넬을 암살하죠. 일국의 사신으로 왔는데요. 그 사신을 암살한다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복수를 위해서 나라를 기꺼이 전쟁에 빠뜨려버리는 그러한 기가 막힌 역적이 요압인 것이죠. 그 요압이 자신의 수하를 보내서 놀랍게도 아브넬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적인 앙심을 해결하려 하는 요압의 정체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드러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의 실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다윗마저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병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는 이제 탄로 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브넬은 사실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억울한 죽음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요압의 마음까지도 사실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들의 이 야합과 이 복수와 그리고 권력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또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정말 우리의 이기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의식하고 세워가는 내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임하고 또 그것이 더욱 굳어지는 오히려 그것을 다 깨뜨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 평안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내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하루의 삶을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